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6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39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한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이 이름의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리스도교회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죠. 우리 교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루터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루터교는 굉장히 이제 소수 교단이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로교단이 오히려 좀 소수이고 루터교단이 굉장히 지배적인 교단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 교회의 루터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14살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튜빙겐 대학에 17살 나이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1살에 신학 박사를 21살에 신학 박사를 취득을 하여서 24살에 교수 자격으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런 본회퍼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는 이거를 본회퍼 목사님 위기라기보다는 정말 본회퍼 목사님 어떤 분인가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된 계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1933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그때부터입니다. 나치의 독재가 시작될 때 독일 교회,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틀러를 숭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 신학계에 그리고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 권위자인 칼 바르트가 당시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히틀러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 입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히틀러 반대 운동에 참여를 했었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다가 1943년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체포되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 39년이라는 그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여러 글, 21살의 논문을 이제 제출했으니까 여러 가지 글과 신학적인 그 글들, 시, 논문, 설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쓰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 그 본회퍼 목사님의 글 중에 상당히 지금 내려오는 글 중에 거기에는 옥중에서 체포된 이후 옥중에서 쓴 글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글들을 모은 것으로 만들어서 후에 옥중 서간이라고 이게 엮어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옥중 서간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편지의 글을 오늘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장사는 아니고요.
보네퍼 목사님께서 옥중 가운데 초기에 이제 편지나 메모한 것, 그리고 그렇게 좀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여기에 잠깐 있다가 다시 옥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느낌의 이게 분위기가 많이 풍겨졌다고 해요. 하지만 체포되고 나서 수감하면서 1943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후에 보네퍼가 나치 정권에 가담을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이제 찾아내고 나타냈다 보니까, 그러면서 보네퍼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처형당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 생활을 44년도부터 45년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하다가 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고 39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네퍼가 대항했었던 그 히틀러가, 그 보네퍼가 교수형으로 처형당한 지 20일 지난 이후에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 30일 이후에는 독일군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여서, 그래서 보네퍼는 정작 히틀러가 끝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바로 앞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보네퍼는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죽음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이 이제 자기 인생을 체념하고 단념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냥 매듭을 짓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한편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군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체포되기 전에, 투옥되기 전에 그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혼을 했어요. 약혼자가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이제 약혼녀에게 편지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게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의 그 옥중서간에 그동안 쓴 편지와 그리고 메모들, 그리고 이제 시들이 20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엮었는데 거기에 이제 끝자락, 마지막 보네퍼가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1944년 12월 20일 거기에 28일에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거기에 같이 자기가 시를 써서 동봉해서 보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7개의 연으로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연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1945년 새해 앞에서입니다. 12월 28일에 썼고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른다. 아,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둔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막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제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듣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해 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네포의 마지막 글을 보면 딱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매듭을 짓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 편지에서 보네포는 마치 자기가 수개월 내에 죽을 것이라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쓰고 있죠. 보네포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보네포는 비록 독일의 독재자로 인해서 세상에 불의와 그리고 악이 흘러넘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의해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바울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인데 이 빌립보 책은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얇은 책 가운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을 추렸을 때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포함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몰려 있어요.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일을 하다가 투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이 빌립보서를 읽는다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쓴 게 아니라 꽤 그래도 괜찮은 형편 가운데 썼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될 만큼 굉장히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있지만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그 속에 오버플로우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청년부의 비전은 조이죠. Jesus Overflow Youth. 예수님이 바울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얻는 확신으로 인해서 비록 상황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기쁨에 넘치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믿음과 기대와 희망은 그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죠. 보네포처럼요. 보네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과 불의가 반드시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보네포는 독일 교회의 루터교 목사였지만 독일 교회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가운데 날마다 가치관은 변해가고 있죠.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그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그 기대와 확신이 미래에 대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틀러 나치의 독재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지만 보네포는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그 선한 능력이 어제도 오늘도 새해에도 굳게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는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네포는 그냥 말만 하는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많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나치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가 질주할 때
목사는 질주로 죽은 자의 장례를 돌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 제가 아까 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릴 때 눈치챈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보네포가 이제 그 생애의 마지막이 되었던 이 시는 훗날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독일의 음악가를 통하여서 노래가 되고 이제 이게 독일 교회의 찬송가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개신교회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마지막 시에서 그 꺾이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믿음과 그 신앙. 1944년 12월 28일 그 끝자락에서 1945년 새해를 앞두고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이유는 뭐냐면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데요. 그 유언은 무엇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보네포가 한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번역이 가까운 곳을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은 앞에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예수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노래했고 또 읽었던 그 시의 마지막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보네포가 1944년에서 45년에 넘어갈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죽음을 예견하는 새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삶, 또한 영원한 삶이 열릴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보내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첫 문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입니까?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요동치고 전염병과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하지만 바울처럼 보네퍼처럼 우리에게도 Jesus overflow youth,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다면 우리는 보네퍼처럼 새해에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바울처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으로 주님의 잔과 그리고 떡을 받게 될 텐데,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가득히 채워 누려서 그 성찬의 신비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이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신비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신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모두 받으시면 다 같이 기도한 후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이 떡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득히 흘러넘치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신 후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며 묵상하시다가 모두 받으시며 기도 후에 드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받습니다. 그 어느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리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이 잔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주님의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넘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신 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나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혹여나 더욱 암담하여질지라도 영원부터 영원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히 받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